쉴만한 물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기포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포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강조했던 가르침은 세 가지였다고 그래요. 백인, 관용, 겸손. 백인, 관용, 겸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백인입니다. 항상 백인이라는 붓글씨를 벽에 붙여놓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성도들의 강한 무기는 오래 참는 것이다. 100번 참는 것이다. 일백백자 참을 인자 100번을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못자국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는 자만이 어떤 역경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100번 참아야 되고 그 영혼을 일꾼 만드는 것도 백인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특별히 전도를 한다 그러면 100번 참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요. 한 성도를 양육하는 것도 정말 100번 참지 않고는 한 성도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기포 목사님의 이 가르침, 무엇을 하든지 백인하라.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사정을 나의 사정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이 관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용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도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관용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해서 화낼 자리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남을 배려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남을 배려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박 장로님과 김 집사님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두 사람은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원수처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고 난리 났답니다. 박 장로님이 목사관에 찾아와서 김 집사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 집사님의 말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박 장로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박 장로님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무엇인가 중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퍼렇게 얼굴이 도끼가 가득 차 있던 그 얼굴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쑥스러워하듯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김 집사가 왔습니다. 새벽같이 목사관을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박 장로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분함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김 집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장로님은 김 집사님의 삶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그 방법이 없을까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장로님은 김 집사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아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김 집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은 얼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김 집사님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김 집사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 2주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박 장로님과 김 집사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박 장로님도 모시고 김 집사님도 모시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욕도 할 수 없고 반갑다 할 수도 없고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로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은요,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던지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더욱 돈독해져서 그 두 분이 협력해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관용입니다. 타인의 9가지 허물을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참을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긴하고 정말 관용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걸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백인이고 두 번째는 관용이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첫 번째도 겸손하라, 둘째도 겸손하라, 셋째도 겸손하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교만할 때는 성령께서 울고 떠나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백인, 관용, 겸손 이 세 가지 단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포 목사님은 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교인 수첩이죠. 자기가 가정을 신방할 때 그 수첩에 그 가정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늘 적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수첩을 펴놓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도 수첩에다가 그 사람을 이름을 적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기도 수첩을 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겸손할 수도 없고 관용할 수도 없고 백인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기도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려고 그러고 저녁에 또 잠을 자면 그때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포 목사님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한번 이 스마트폰이 이 오락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폰에다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대상자를 적고 또 그곳에다가 우리가 성경 읽기 기록도 또 하고 또 신앙 일기도 적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기포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인, 관용, 겸손 그리고 기도 수첩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64-751-0091번 064-751국에 91번 열린문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